다니엘서 2장 14절로 23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은요, 때로 알 수 없는 문제와 예측할 수 없는 위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의 산을 넘어가면 또 다른 산이 있고, 또 하나의 산을 넘어가서 이제 한숨을 또 쉬고, 또 이제 자유를 누리게 되면 또 다른 문제들이 파도처럼 물려오는 것이 우리 인생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들 앞에서 우리 자신의 지혜와 능력만으로는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는 때로는 두려워하고 또 염려하고 방황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그런 상황 속에서 오늘 본문의 이 다니엘 서를 바라보면서 나의 지혜와 나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하나님 앞에 그 해답을 구하고 우리에게 닥쳐진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신데요,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능력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의 근원으로 여러 번 언급되고 있고, 또 그분의 지혜와 능력은요, 하나님의 본질과 성품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요, 이 하나님의 지혜는 무한하신 지혜다, 그리고 완전한 지혜다. 그래서 인간의 이해를 초월하는 그런 지혜가 된다. 사람의 지혜와는요, 차원이 다른 지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일을 계획하시고 이루시는 지혜를 가지신 분인데요, 특별히 하나님은 창조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창세기 1장에는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신 그런 장면들을 자세히 모세하고 있는데요, 그 창조의 질서 또 과정과 질서에는 하나님의 지혜로 가득 차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 3장 1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지혜로 땅을 기초하시며 명철로 하늘을 견고히 하셨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지혜는 단순히 창조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구속 계획에도 나타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또 그의 죽음과 부활은 하나님의 지혜가 어떻게 구속 역사 속에서 나타나는지를 알려주고 있는 것이지요. 에베소서 3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면, 이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시며 그분의 지혜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셨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요,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의 산물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라고 하는 것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능력은요, 무한한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은 엘샤다이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능력은 무한하고 또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능력으로 나타난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것이 가능하신 전능하신 엘샤다이의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능력은요, 창조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요, 그분의 능력은 단순히 물리적인 그런 창조를 넘어서 세상의 모든 것을 유지하고 보존하는 그런 능력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 3절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모든 것이 이루어졌고 그분의 뜻대로 존재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또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드러내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스라엘의 이 광야로 건너갈 때에 홍해를 가른 그런 기적들,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하는 병을 고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또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키신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그 능력이 바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능력에 크신 힘으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주셨도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능력 중에 중요한 것이 뭐냐면 구원의 능력이 되어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죄의 권세를 이기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인류를 구원하시기에 이르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은 하나님의 능력을 아주 자세하게 보여주는 사건으로 죽음을 이기고 또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의미하는 것이죠. 에베소서 1장 20절 말씀에 그의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도다. 예수님을 살리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요, 이 조화를 이루어 가야 되는데요. 이 하나님은 그 지혜와 능력을 완벽하게 조화시키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는 그분의 능력을 통해서 실현이 되고요. 하나님의 능력은 그분의 지혜에 따라서 행사하게 된다는 거예요.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능력이 함께 간다고 하는 것이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은 서로 분리될 수 없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는 함께 작용을 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구원을 받는 우리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지혜이고 또 구원받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 이 다니엘도요, 이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을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오늘 20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20절 말씀, 다니엘이 말하여 이르되 영원부터 영원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 것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음이로다. 아멘. 예, 지혜와 능력이 하나님께 있고 그 이름을 찬양하는 다니엘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경험해서 그 지혜와 능력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러면 우리가 그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을 어떻게 경험할 수 있을까? 오늘 두 가지로 살펴보기를 원하는데요. 첫 번째로는 오늘 14절에서 18절 말씀인데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은 합심으로 기도할 때 만날 수 있습니다. 뭐 할 때 만날 수 있다고요? 합심으로 기도할 때 만날 수 있다 이렇게 말해요.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요, 이 느부갓네살 왕이 자신이 꾼 꿈을 해석하기 위해서 예전에 요셉에게 요셉 그 시절에 누가 있었죠? 바로가 꿈을 꾸잖아요.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하는데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느부갓네살 왕에게 꿈이 나타나는데 그 꿈을 해석하라고 해서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부르는데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이 그 꿈을 능히 해석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그들을 죽이라고 이 느부갓네살이 명령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바벨론의 이 왕의 근위 대장 아리옥이 이제 그 명을 받아서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가는 길이 오늘 15절 말씀에 14절 말씀에 나타나는데요. 그때 다니엘이 그 길을 막아서고 막아서는 그런 장면도 나타납니다. 오늘 14절 15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때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죽이러 나가매 다니엘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하니 아리옥이 그 일을 다니엘에게 알림해. 죽이러 가는 길에 다니엘이 어떤 말로 했냐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왕의 대장 근위대장 아리옥에게 물어 이르되 왕의 명령이 어찌 그리 급하냐, 왜 이렇게 급하게 서둘러서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다 죽이려고 하느냐, 그들을 죽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지도 않잖아요. 그죠? 죽인다고 해서 화풀이는 될지 모르지만 어쨌든 바벨론에서 가장 어떤 석학들을 죽이려고 가는 그 광경을 바라보면서 이 다니엘이 막아섭니다. 잠언에 보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하는 사람은 자신의 분수를 아는 겸손한 사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오늘 14절에 보면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로 그냥 가서 다급하게 아무 말이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다니엘이 해서 이제 결국은 아리옥이 그 일을 행하지 못하고 이제 다니엘이 왕에게 가서 그 일을 고하게 되는 그런 장면까지 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올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시면서 우리가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요. 전도를 하든 또 다른 사람을 설득하든 또 여러분이 업무를 실행하든 간에 말하는 것이 참 중요한데 우리 입술에 파수꾼을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우리 안에 슬기롭고 명철한 말, 오늘 다니엘처럼 슬기롭고 명철한 말을 할 수 있는 자로 우리를 변화시켜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가정과 일터에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명철하고 슬기로운 말을 하는 그런 다니엘과 같은 자가 되기를 기도하면서 실천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그래가지고 16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왕을 찾아가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6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다니엘이 들어가서 왕께 구하기를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하니라. 예, 시간을 주시면 예, 어떤 시간을 주냐면 하나님께 이제 기도하고 응답을 받아야 되겠죠.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왜 시간을 주냐? 지금 바로 얘기를 해라. 바로 지금 얘기를 해라. 근데 바로 얘기하는 것은 이 바벨론의 지혜자들의 모습이잖아요. 그죠? 자기 속에서 그 꿈에 대한 해석이 나와서 자신의 지혜와 명철을 가지고 자신의 지혜와 능력을 가지고 그 일을 바로 얘기해야 되는데 다니엘 같은 믿음의 사람은 그 해석이 누구에게 있어요? 하나님에게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시간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거는 확신의 고백이면서 또 믿음의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과연 알려주실까? 만약에 알려주지 아니하시면 다니엘은 어떻게 되죠? 지혜자들과 마찬가지로 죽임을 당하게. 네가 시간을 주면 그 해석을 알려주겠다고 그랬는데 만약에 그도 해석을 알려주지 못하면 그 지혜자들과 함께 같이 죽임을 당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백은 쉬운 고백이에요?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쉽지 않은 고백이에요. 내가 왕에게 시간을 주시면 왕에게 그 해석을 알려드리리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이 알려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오늘 왕에게 하는데 이거는 목숨을 건 생명을 건 믿음의 고백이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일을 행해야지만이 누구를 살릴 수 있느냐? 바벨론의 지혜자들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자신뿐만 아니라 지혜자들도 살릴 수 있기 때문에 이게 믿음의 고백을 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다니엘은 목숨이 위태로운 그런 상황들 속에서 자신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지혜로운 그 죽임 앞에 있는 그런 사람들을 끌어안고서 믿음으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집으로 돌아와서 하는 일이 뭐냐면 이제는 기도하는 일을 해야 되겠죠. 그죠? 바벨론은 평소에도 어떻게 기도했습니까? 예루살렘을 향해 난 그 창문에서 문을 열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그 문제가 더 심각한 문제예요. 어떻게 보면 혼자서도 기도할 수도 있지만 다니엘은 믿음의 새 친구에게 이것을 알리고 함께 한 마음으로 기도하자 이렇게 하게 됩니다. 17절 18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에 다니엘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서 그 친구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에게 그 일을 알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이 은밀한 일에 대하여 불쌍히 여기사 다니엘과 친구들이 바벨론의 다른 지혜자들과 함께 죽임을 당하지 않게 하시기를 그들로 하여금 구하게 하니라. 아멘. 기도는요, 우리 혼자도 할 수 있지만 함께 기도하는 것이 힘이라 이렇게 말해요. 이것을 무슨 기도라고 그러냐면 합심 기도라고 얘기도 하고요. 또 중보 기도를 요청한다 이렇게 말하고도 있습니다. 다니엘은 이 문제를 혼자 해결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 있는 새 친구에게 기도 제목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요 엘리트였던 바벨론의 박사와 술객들과 달랐던 것은 그가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세상 사람들과 다른 점은 어떤 문제가 다가왔을 때 세상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자신의 지혜와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기도의 사람은 뭐냐? 하나님의 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이 우리에게 나타나면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요, 우리의 문제가 다가오면 우리는 걱정하고 염려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반복적으로 그 문제를 어떻게 하지, 어떻게 하면 이 문제가 해결될까라고 고민하게 되면 그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스트레스가 쌓이고 염려가 쌓이고 해서 오히려 몸의 건강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이 염려의 문제를 뭐로 바꾸냐면 기도 제목으로 바꿉니다. 따라해보세요.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자가 다니엘과 같은 자입니다. 할렐루야. 염려하는 것은 너무 쉬워요. 그러나 그 염려를 가지고 여러분 한 단계 기도의 자리로 나가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염려할 때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그런 연습을 여러분 꾸준히 하시면은 좋을 듯 합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훈련을 해야 되지만 여러분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훈련이 참으로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또 우리가 기본적으로 해야 될 훈련이 뭐냐면 우리가 평소에 염려하는 것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훈련을 해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염려하는 훈련이 잘 되어 있어요? 아니면 잘 되어 있지 않아요? 염려하는 훈련 잘 되어 있죠? 어떤 때는 막 잠을 설쳐가면서도 막 그 문제를 묵상하고 염려를 하고 잠을 자지 못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것도 이렇게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더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우리의 염려가 줄어들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말씀 염려를 기도로 바꾸는 그 중간 과정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이 꼭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염려를 변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바꾸기 위해서는요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나님 저렇게 해주세요 하는 대신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 위기 상황 속에 우리에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을 묵상하는 과정에 내 염려의 그런 주체들을 실체들을 발견해서 말씀 속에서 그 염려를 우리가 끄집어낼 수 있는 그 문제를 해석할 수 있는 힘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있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의 설교를 통해서 또 목사님의 설교를 통해서 여러분이 암송하는 암송 구절을 통해서 또 여러분이 묵상하는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 평소에 이런 훈련들이 잘 되어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스포츠의 경우에는요 무엇이 제일 중요하냐면 기본 동작이 제일 중요하다고 그래요. 기초가 잘 다져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것을 하다가 성적이 잘 오르지 아니하면 이제 기본 동작을 다시 코치를 통해서 배우는 것을 보게 돼요. 참 기본 동작을 익히는 것은 참으로 지루하기 짝이 없습니다. 참 지루하고 그런데 그것이 몸에 배게 되면 그것이 자연스럽게 나온다고 하는 거예요. 성도에게 가장 중요한 기초 동작이 뭐냐면 염려를 기도 제목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또 하나는 염려로 우리의 삶을 살아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묵상하는 것. 여러분 우리 교회 단톡방에 늘 제시되는 그런 말씀 카드 있잖아요. 그죠? 말씀 카드. 또 하나는 뭐죠? 기도 카드. 기도 카드가 올해는 조금 사이즈가 좀 작아졌죠. 또 새로 제가 구입을 해가지고 이번에는 김영재 목사님 그 기도문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저희가 이제 구입을 해서 그거를 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제 우리 큐티인을 가지고 여러분 큐티하는 거 참 쉽지 않아요. 아침에 분주하면 여러분 점심이나 저녁 때라도 꼭 해서 여러분 하루를 지나가기 전에는 오늘 말씀이 무언가가 또 한번 이렇게 펼쳐가기를 원하고 우리 그 청년부 친구들도 올해 또 이제 새로 받았는데요. 어떤 경우는 이제 체크를 안 해주면은요 12분 동안에 이제 오잖아요, 그죠? 큐티책이 몇 권이 와 1년에 6권이 오잖아요. 2달에 한 번씩 오는데 깨끗하게 보존이 되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내년 되면 목사님 저 이제 내년에는 신청 안 할래요. 한 번도 열어보질 않았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최소한 열어보고 정 안 되면 제목이라도 한번 보고
또 조금 더 나가면 해석이라도 한번 보고, 조금 더 나가면 말씀 해석, 간증, 안 되면 간증이라도 한번 읽어보고, 그렇게 해서 그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의 근육을 단련시키는 기초훈련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그것이 몸에 배면 그날 안 읽고 가면, 큐티 말씀을 안 보고 가면 뭔가 좀 찝찝해.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중요한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 안 쳐다보면 손해될 것 같아. 그래가지고 너무 바빠가지고 했는데도 그날 말씀을 잠깐이라도, 여러분 밥 먹을 시간이 있어요 없어요? 하루에 아무리 바빠도 조금 있어요. 그냥 간단하게 그냥 하시는군요. 예, 어쨌든 조금이라도 있으면, 너무 바빠서 내가 말씀을 쳐다보지도 못할 상황이면 정말 여러분 정말이라도, 오늘 내가 안 봤는데 다음 날 보니까 어저께 진짜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그 말씀을 가지고 준비해 놓으셨는데 내가 그날 안 봤어. 어떡하면 좋아라고 해서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나에게 주시는 말씀, 나의 상황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히 반복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염려를 근심으로 바꿀 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위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풍성해서 그것이 이렇게 떠오르면 가장 좋잖아요. 이렇게 암송을 많이 해가지고요, 뭐 근심 있을 때 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 이렇게 해서 줄줄줄 나오면 그 말씀을 갖고서 염려하지 말아야지, 뭐 기뻐하지 말할 때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마, 뭐 이렇게 하면서 하면 좋은데 그 말씀이 나올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그날 본문 말씀을 보고 또 그 주일에 목사님 말씀을 한번 돌아보면서 또 이 상황 속에서, 염려 속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중요하고, 또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은요 특별히 늘 기도하는 사람이었지만 이 새 친구에게 찾아가서 기도를 부탁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기도의 특권이 대단하지만 합심 기도의 능력이 탁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도서 4장 12절 말씀 여러분 좀 잘 아시죠?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맞설 수 있나니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삼겹살 아시죠? 삼겹살. 그죠? 요즘에는 오겹살도 막 나오던데요. 어쨌든 기도에 삼겹줄, 한 줄은 쉽게 끊고 두 줄도 힘센 사람은 끊지만 세 줄로 된 것은 끊을 수가 없어요. 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도의 삼겹줄, 여러분이 어떤 중요한 기도 제목을 가질 때 여러분 혼자뿐 아니라 또 옆에 있는 한 사람, 또 한 사람, 여러분 세상 사람들, 친구들에게, 믿음 없는 친구들에게 아이고 내가 이런 거 있어 한다고 도움이 돼야 안 돼요? 도움이 안 돼요. 오히려 아이고 바보야 왜 그렇게 하니, 이렇게 저렇게 자기들의 지혜와 생각으로 막 얘기를 하면 더 혼란하고 더 복잡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합심 기도는 꼭 누구에게 부탁해야 돼요? 믿음의 사람에게 꼭 부탁해야 됩니다. 그럴 때 한 마음으로 같이 기도해 줄 때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세 겹줄은 쉽게 끊어지고 찌지 않는다고 그러는데 기도의 세 겹줄로 서로 등인 것이죠.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만 명보다 기도하지 않는 한 사람이 더 강한 것이죠. 그런데 혼자 기도하는 사람보다 두 명이 기도할 때, 또 두 명이 기도하는 것보다 세 명이 합심해서 기도할 때 그런 능력이 일어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합심 기도의 능력에 대해서 잘 설명하고 있는 그런 사건이 등장하는데요. 이 아말렉과의 전쟁이라고 하는, 르비딤 광야에서 이스라엘과 이 아말렉의 전쟁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로 들어와서 이제 첫 번째 전쟁을 하게 되는데요. 모세가 르비딤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또 손이 피곤해가지고 손이 내려오면 누가 이겨요? 아말렉이 이기고. 그래서 옆에서 보고 있던 누구예요? 아론과 훌이 모세의 두 손을 한쪽씩 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모세의 팔이 둘이 들고 있으니까 하루 종일 내려오지 않아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누가 이겨요? 이스라엘이 이기고 아말렉을 진멸하기까지 한다는 그런 내용이 우리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말로 아론과 훌과 같은 그런 기도의 동역자가 많이 나오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혼자가 아니고 나에게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동역자. 할렐루야.
우리 목회자에게도 아론과 훌과 같은 기도의 동역자, 여러분에게도 믿음의 동역자, 또 우리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냥 기도 부탁합니다 그러면 기도할게요 하고 기도 안 하는 게 아니라 함께 기도하는 기도의 동역자. 어저께 새롭게 하소서를 보게 되는 간증을, 이제 목사님의 간증을 보게 되는데요. 눈의 시력이 많이 안 좋아지고 또 한쪽 눈이 이렇게 감기게 되더래요. 그래서 한쪽 눈이 이렇게 감겼는데 그를 위해서 함께 합심 기도하는 팀이 있었대요. 그 아시는 목사님들하고 또 사모님하고 해서 기도를 하는데 그 당시에는 수술을 해야 뭐가 이렇게 뇌에서 오는 신경이 끊어져 가지고 이 눈이 감겨 있는 상태가 돼서 수술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제 진단을 받았는데 이제 기도 부탁을 하고 그것을 위해서 계속 기도했는데 그분이 이제 그렇게 간증을 하세요. 하루 기도하면 조금 올라가고 또 하루 기도하면 또 조금 올라가고 그래가지고 그 눈이 다 떠졌대요. 그런데 너무 세게 기도해가지고 짝짝이 눈이 됐대요. 이쪽 눈이 너무 커져가지고 여기 너무 자꾸 조금씩 올라가는 거예요. 근데 그게 뭐 거짓말이 아니고 진짜 본인의 간증이니까 그렇게 되었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그래서 마태복음 18장 10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고요. 어쨌든 땅에서 두 사람이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시리라. 이번에 우리 그 말씀 축제 하시면서 그 이건우 목사님 부흥회 하시면서 이 본문을 다루셨거든요. 그죠? 하늘과 땅, 하늘과 땅이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18장 18절에 보면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무엇이든지 땅에서도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들으시리라 해서 합심 기도의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두 사람이 기도하면 두 사람이 뭐를 해야 돼요? 합심을 해야 돼요. 합심이 뭐죠? 마음을 합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한 마음이 돼야 돼요. 그것이 바로 땅에서 푸는 것이죠. 땅에서 풀어야 돼요. 두 사람이 막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고 있는데 기도 부탁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기도 부탁, 서로 관계가 불편한 사람한테 여러분 기도 부탁해요? 안 해요? 왼수같이 미운데 열로 와 기도하자 그러고 두 손 붙잡고 기도해요? 아니죠. 기도 못하죠. 기도 제목도 부탁도 안 하고 할 마음도 없죠. 그래서 서로가 합심되어서 마음이 하나 된 사람들이 함께 손 붙잡고 기도하고 할 때 하늘에서 들으시고 그 두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합심하는 것이 무엇일까? 관건은 합심인데요. 합심하는 문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 수정교회도 합심해서 하나님 앞에 이 일을 이루어 나가기를 원하는데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우리 2025년도 표가 뭐냐면 반석 위에 서는 성도가 되고요. 첫 번째가 뭐예요? 12광주리가 차고 넘치게 하소서. 또 두 번째가 뭐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게 하소서. 세 번째는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세 번째인데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에 앞서서 우리의 마음이 합쳐졌는지를 봐야 될 것 같아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성도들의 기대가 차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내가 불평했던 것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이제는 합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이 부분도요, 12광주리의 부분도요, 우리 교회가 성도들이 먼저 합심하고 또 합심해서 여러분들이 이전에도 역시 여러분들이 또 헌신했지만 올해도 여러분들이 작정하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형편에 맞는 작은 금액을 작정해서 하고 또 이렇게 서로 할 때 하나님께서 하늘을 움직여 주셔서 하게 되는데 우리 교회는 아무것도 안 해요. 아무도 안 해요.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가 이런데 다른 데서 이렇게 온다는 것은 참 놀라운 일이죠. 어쨌든 우리가 먼저 합심이 되고 기도할 때 이렇게 된다는 것. 또 하나는 뭐예요? 말씀에 귀를 기울이는 훈련도 우리가 그냥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올해 우리 교회 큐티하게 하시는구나. 그래서 그런데 누구는 하고 누구는 안 하고 이러면 마음이 서로 이렇게 분리가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그렇습니다. 또 전도의 문을 여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그것도 한두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성도들이 내 주위에
위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영혼을 구원하는 이제 큐티의 최고의 적용이 뭐냐? 영혼 구원이잖아요. 그죠? 최고의 꽃이 바로 영혼 구원인데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우리가 마음이 하나가 되어서 이렇게 기도한다면 하늘 합심해서 너희들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해서 무엇인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요, 다니엘과 그의 세 친구가 합심해서 구할 때 그의 응답의 역사를 이루어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소그룹에서 기도 제목을 여러분 나누시고요. 또 소그룹이 끝날 때는 보통 이제 각자 짧은 기도하고 마쳤는데 그 중에서 기도가 있으면 여러분 합심해서 좀 기도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어느 권사님이 그 기도 제목이 있다, 또 누구가 기도 제목이 있다 그러면 잠깐이라도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고 계속해서 그 문제가 이루어질 때까지 합심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놓고 여러분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혼자 기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런 기도 제목을 나누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한 것을 알게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체험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제 응답을 통해서 어떻게 해주시는가 하면 빛 대신 말씀으로 우리의 어두움을 해석해 주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19절에서 23절 말씀인데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무엇으로 응답해 주시냐면 환상으로 응답해 주십니다.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이에 은밀한 것에 대해 밤의 환상으로 다니엘에게 나타나 보임에 다니엘이 하늘에 계신 찬송하니라. 은밀한 것, 이 비밀이 감추어진 것이 뭐로 나타났다고요? 밤에 환상으로 나타나니 이렇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시지만은요, 때로는 환상으로 우리에게 보여주실 때가 있어요. 이것이 요즘에는 예전에나 나타났지 요즘 환상으로 보여주지 않아요. 이렇게 할 수도 있지만은요. 저도 또 환상으로 또 체험하기도 하고 여러분들도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이 환상으로 보여주시기도 합니다. 이것을 꼭 신비주의적이라고 그것만을 이렇게 추구하는 것은 잘못되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말씀으로도 주시지만 때로는 환상으로도 보여주실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환상으로 이것을 보여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의 응답의 역사가 나타나는데 오늘 그 말씀에요. 어떤 특별한 일들이 있냐면 오늘 20절에 보니까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송하고요. 그 다음에 2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하나님. 또 22절도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2절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하나님은 빛이시라는 것입니다. 빛이신 하나님이 우리의 문제, 어둠의 일, 또 때로는 감추어졌던 은밀한 일들을 드러내 보이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빛 대신 하나님께서 우리 어둠 가운데 있는 사건들을 드러내서 밝혀주시는 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깜깜한 가운데 계속 있으면 우리는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그러나 기도의 응답으로 빛 대신 하나님께서 그것을 밝혀주신 하나님. 여러분 때로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여러분의 사건이 해석되면 그것이 바로 기도의 응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우리는 해석이 되어서 그 문제를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 문제 때문에 우리가 더 힘들어하지 않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께서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께서 이제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에게도 지혜와 능력을 주시는 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2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3절 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 주께서 이제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우리가 주께 구한 것을 내게 알게 하셨사오니 내가 주께 감사하고 주를 찬양하니이다. 곧 주께서 왕의 그 일을 내게 보이셨나이다. 하나님은요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20절에 아까 봤었지만은요 하나님은
지혜와 능력이 그에게 있으심이로다. 다니엘이 고백했잖아요. 그런데 이제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 있는 것을 드러내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냐면 23절에 보니까 주께서 이제 내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내게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셔요?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나의 지혜가 되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되어서 우리로 능히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니엘은 이 지혜가 그래서 다니엘은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할 수 있었던 것이 자신이 갖고 있었던 그런 지혜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지혜가 아니고 누구의 지혜? 하나님의 지혜를 내가 받아서 또 내 능력이 아니고 누구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얼마나 큰 축복입니까? 이것이 얼마나 큰 감사의 일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어리석은 자로 또 우리는 미련한 자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한계를 지니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의 하나님 앞에 지혜와 능력을 구하면서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이 땅에 펼치며 살아갈 수 있는 자로 살아간다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르겠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도 오늘 본문의 다니엘처럼 우리가 두려운 문제 앞에서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의 문제가 바로 기도 제목으로 바뀌게 하시고 또 나 혼자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위하여서 우리가 나가면서 하나님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정말로 내가 요즘에 이런 문제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정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내 마음속에 이런 어두움의 문제들이 있는데 하나님 이런 어둠의 문제들을 주님 앞에 내려놓사오니 주님께서 이 어둠의 문제를 빛 대신 주님께서 밝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지혜를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하게 하셔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런 은혜가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